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일조으며 주의 손에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가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하게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좋은 노래는 그 노랫말, 그 가사가 참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세 가지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이 참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보게 된다면은 가장 흔히 등장하는 어떤 주제가 사랑과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또 많은 경우 이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그런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노랫말 가사인 것이죠. 이 시편 총 150개의 시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들 중에 감사하는 그런 시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도 있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어떻게 보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고난 중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간도 새벽에 계속적으로 이 다윗이 특별히 쓴 시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쓴 그런 시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참 이렇게 탄식하고 어려워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대변해주는 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탄식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누구나 삶 중에 참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쓴, 또 여러 사람들이 쓴 이런 탄식의 시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 또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썼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 다윗은 지금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은 그곳까지 정말 낙심해 있고 그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암흑 속에 내가 있다. 내 심령이 상해서 정말 내 속이 참담하다라는 정말 비참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다닐 때 썼던 시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지은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시편들을 보면은, 이 고난 중에 쓰여진 이 시들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시편들이고, 또 오늘의 시가 그렇게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다윗이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읽었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지만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내 힘든 상황, 내 심정,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들,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요구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보통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뭔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의 마음을 좀 쏟아봐라, 기도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진실로 또 나의 의로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로 또 주님의 의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실함,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된 것은 항상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될 때가 있는데, 계약을 잘 맺는 사람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잘 압니다. 제 두 자녀가 있는데, 제 첫째 아이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네고시에이션, 이제 요구를 할 때 굉장히 잘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땡깡을 부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과자 먹을래, 뭐 이런 젤리 먹을래, 이런 요구들을
수시로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먹으면은 뭐 많이 달고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동생한테 잘해주면서 아니면은 밥을 잘 먹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빠 나 밥 잘 먹으면은 나중에 젤리 줄래? 아니면은 동생이 잘해주면 과자 줄래? 하고 뭔가 저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을 또 아이가 지키게 된다면 항상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켜줘. 그러면 아이가 아는 것이 제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으니까 돈 좀 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 나 공부하는데 너무나 배고파 하면은 아이고 돈을 더 주죠 우리가.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는 보통 이 뒷부분만 기억하면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그 생활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먼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유일하게 요구했습니다. 뭐 돈을 관리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 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함이 없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삶 가운데 인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겠죠.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갑인 마냥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제가 철저하게 종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시고 내 원수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또 자신의 어떠한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뭘 하게 되냐면 본문 5절을 보니까 옛날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음조르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자꾸 옛날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주님께서 손으로 직접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내일이면은 교회가 21살이 되는 것입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워싱턴 성황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지금 이 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어제 저 EM 쪽에서 틀어주게 될 창립 기념 영상을 보면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느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신실하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에게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 안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을 보니까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딱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또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또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는 순종할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문제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내 앞에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내가 가겠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거나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정말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그 의로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